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성도들의 쓸 쓸 것을 것을 공급하며 공급하며 손 손 대접하기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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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2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가,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루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큰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신실하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방송실이 오늘 조금 저 울림을 앞에 있는 모니터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때까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까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실 그때까지,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먼저 우리에게 시간적 지속성, 시간적인 지속성을 보는 것이죠. 그 시간적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팬데믹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삼성의 신앙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는 이 거룩한 중심과 몸부림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을 따라 됐다. 하나님은 약한 너를 내가 천명을 이루게 하고, 내가 작은 너를 천명을 이루게 하고, 약한 너를 내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 여호와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심, 이것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성실하심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12가지 성도들의 신앙의 표본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랑에 거짓이 없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네 번째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새벽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이 12가지도 율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이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 이 은혜가 먼저 내게 와야 이 12가지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이 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래 갈 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어제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말은 악은 결과뿐 아니라 악 자체를, 죄는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라.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악의 결과에 대해서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미워하지 그 자체는 별로 미워하지 않고 그 악과 죄를 친근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150편 중에서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은 악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악을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의 결과는 뿐 아니라 악 자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악 자체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악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선에 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예. 내가 무엇을 하려면, 내가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장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러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신 자체를 그대로 늘 얘기하지만 내 영혼과 마음, 생각조차도 사탄의, 여러분, 운동장으로 다 사탄의 작업실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탄이 마음껏, 예수님처럼 나갔던 사탄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7 귀신을 데려들어와서 내 안에 진을 치고 내 안에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나눴지만, 그러려면 내 안에 생각에 다른 걸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 채워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선을 따라 행하는 것, 악을, 여러분, 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악을 멀리하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쭉 사랑의 개념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지속하는 것이다. 성실함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결론은 사랑은 인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인내의 결론 바로 전에 보면 중요한 말씀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의를 6절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준에 있는 이 두 번째 말씀이 금방 이 말씀과 더불어 연결돼서 이해가 돼요.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과 21절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 이 악을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불이란 것은 악이거든요, 죄거든요. 이 바로 이 방송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띄워야죠. 불의를 어떻게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키워드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게 기쁨이 없어져요. 참 이상해요. 천없이 세상이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별로로 보여요.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기뻐해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불의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을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죄를 좋아하고 악을 사모하는 것이 내 안에 저절로, 누가 주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붙잡게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가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여러분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악인이 내게 와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거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매력을 느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분별이 돼요. 우선 저게 악이다, 죄다, 오만한 자의 자리다, 이게 분별이 되니까 일단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절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진리를 기뻐하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니까 진리를 기뻐하면 악인의 길을 쫓는 것, 죄인의 길을 서는 것, 오만한 자를 앉는 것, 이것이 쉬워져요. 여러분 앉지 않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안에 이게 없으면, 2절이 없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 저절로 자꾸 그쪽에 눈이 가요. 악인의 길을 쫓는 게 눈이 가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매력적인 보이고 오만한 자를 앉는 거 한번 앉고 싶으면 욕심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진리, 말씀과 더불어 기뻐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쉬운 방법을, 이 지혜로운 방법을, 이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뭐를 하고?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그러면 악을 미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선에 속하는 거예요. 선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죄성, 오리지널 신이라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죄로 끌려가거든요.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악을 멀리하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불의를 멀리하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선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을 안 되고는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안 됩니다. 맨날 원점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왜? 내 안에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안에는 예수 없이는 죄를 이기는 힘이 없어요. 왜? 죄가, 악이, 사탄이, 마귀는 우리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사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너 발을 받들어서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성경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능력이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악을, 어떻게 불의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내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설교 한 편 들었다고 그래서 한번 내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가지 성도들의 신앙의 표본 얘기할 때는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와야 12가지 하는 것도 쉬워지고, 은혜가 와야 이것이 율법이 되지 않고, 은혜가 와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고, 은혜가 와야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되는 은혜. 그런 의미에서 보배는 여러분, 저는 가장 쉽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방법에서 악을 이기고 선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택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그 항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백신을 많이들 맞고 계시죠. 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대부분 다 백신을 맞으셨는 분들인데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 더 어려운 질병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역병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면 안 돼.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백신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는 하나님 방법이지,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수많은 그 교만의 과학, 교만은 여러분 인간이 인본주의적 사상에 대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온 세계적인 팬데믹이 여러분 바로 이 코로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해답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바랬으면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완전한 회개, 완전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항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멈춰 세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이라고 하는 걸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좀 더 분명한 것은 회개가 백신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안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이 모든 죄를 이기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항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체가 없으면 맨날 나는 콜라 걸리지 않나, 그리고 고함을 질러도 나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마스크를 벗고 고함을 질러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항체가 중요하거든요. 이 항체는 은혜예요. 은혜. 내 안에 은혜의 항체가 있어야 불의를, 코로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선에 속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은혜를 따르면 죄는 저절로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이건 저절로 멀어지는, 이게 없으면 늘 내 안은 그렇게 그냥 그것들에 의해서 널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상공사공 이어서 오늘 강의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상공사공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시간은 다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금요일 날 오래 기도하셔도 돼요. 이제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공사공 세대들 위에도 은혜가 먼저 불의와 악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인도의 캐리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자국민을 두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뭐 인도가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자국민을 두고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의, 그가 한 얘기예요. 인간의 현대인들이 세 가지 죄를 짓고 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첫째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가장 단순한 이 세 가지를 너무너무 쉽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캐리 여사의 얘기를, 이분은 교육자인데, 교수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 뭘 가정하느냐 하면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거든요. 난 다 알아. 안다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럼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학이라는 죄예요. 배우지 않는 죄, 불학의 죄.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고민스럽지만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꼭 내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내가 높은 자의 위치가 아니라, 가르친 자의 위치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위치에서 그에게 섬김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불교라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 불교.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죄예요.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 내가 아직 가르칠 필요가 있겠어. 내가 알면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이 복음의 진리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복음 전도하면 이거 관계없이 내 사랑과 기도와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든지 직장에서나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교의 죄를 짓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죄, 아는 것을 나누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세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죄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또 여러분, 이 악을 미워하되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불의의 죄예요. 불의의 죄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죠.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죄.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 죄는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기도하기로 쉬는 죄가 나오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고 손을 닫아버리는 이 죄도 캐리 여사의, 인도 캐리 여사의 얘기하면 이것도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뭘까요? 바로 선에 속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그만할 때까지 아름다운 예배자로 써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걸 멈춰버리면 불의의 죄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져요. 죄가 아닌 것처럼 해요. 이걸 분리의 죄, 인도 캐리에서는 분리의 죄라고 하지만 나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의 죄죠. 그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미워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에 속해야 될 것을 오히려 악에 속하고 악을 따르고 악을 좋아하고 악인의 꾀를 쫓는 일에 자꾸 거기다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는 너무너무 쉽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되지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불의의 죄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배워야 돼요. 불악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알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꼭 이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불교의 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늘 우리에게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늘 내 기회가 내게 있고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어제도 어느
젊은이가 목사님,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저는 목사님의 인생을 반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데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30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인생의 짧은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제대로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안 해도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 다음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여러분 속타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있는 강도가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며. 나도 살 거 살고 놀 거 놀고 즐길 거 즐기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천국 가겠다고 하는 어설픈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 갈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장할 때 성장해야 됩니다. 로마서도 배울 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늘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내 때가 늘 열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만하면 한 번도 못 해보고 불의의 죄를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가요. 정말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주어진 이게 기회야, 오늘 이 하루라는 이 삶에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은총이야, 내가 이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아니야, 못 가지고 오늘만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러나 내일이 내 날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데서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사랑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도, 악을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내 안에 은혜를 채우는 것도, 진리를 기뻐하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이 살아오신 대로 주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서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라.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붙잡아라. 우리 그렇게 사실 거죠? 네.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내 안에 많지만 예배의 문제부터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와 봉사,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참 많은데 은혜가 없어서 그 일을 못할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음을 애써 고집을 부리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의 죄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도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시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게 하시고, 말씀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도 늘 나의 때가 열려있는 것 같지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는 생각을 접어버리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다음 세대 상공사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